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혹시 3단계가 진행되더라도 우리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또 용기가 내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 주님이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징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으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홀수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기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것이 나옵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여짜오되 28절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1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본문 속에서? 자,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또요. 은혜 받을 뭐요?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와 앉아야 된다. 그렇죠?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와 앉아야 된다. 자, 이제 본문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비결을 배웁니다. 또 본문에서 저는 늘 이 말씀이 좀 궁금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아무리 얘기해도 마스크를 끼서 그런지 잘 똑똑히 들리지 않아요. 자, 어쨌거나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좀 궁금하죠, 여러분. 그죠? 보다가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여,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이 청년은 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또,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재물이 많이 있었죠. 그죠? 재물이 많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다들 어려가지고 뭐 입이 크게 안 벌려지는가 봐요. 자, 어쨌거나. 자,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부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내 마음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번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랍비들은 은혜를 받는, 은총을 받는 길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1번, 랍비들은 노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리하여 저희의 예배는 이욕을 탐하고 돈에 팔린 정신에서 출발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이 그릇된 정신을 끊어버리지 못했다. 자, 우리가 은총을 받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해서 수고를 많이 해서 하늘을 감동시키면 하늘이 복을 준다.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것은 사실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불교적인 용어예요. 이교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하늘을 감동시켜야 하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은총을 많이 베푼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뭐 자랑하는데 정신을 빼앗겨놓으면 내 믿음이 이만큼 좋다. 저 사람은 저것밖에 노력하지 않는데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다. 이런 자기 자랑 속에 빠졌어요. 그것은 그릇된 정신에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답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무슨 답이 있을까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는 이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떤 엉큼한 생각이 들어있는지 우리 속에 어떤 욕심이 들어있는지 어떤 이기심이 들어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결국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당신 모든 것을 주시고 변치 않은 절대적 사랑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더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나를 버림받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소리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맡기면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뭐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질문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런데 자, 우리가 뭘 보면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관습 생활 습관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요 본문만 가지고 읽어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 한 분만 선하고 나는 선하지 않다.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문을 그대로 이해하면. 그런데 본문의 배경을 알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무슨 뜻인가? 자, 그래서 만나 주석, 고구마 주석에 보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선하다 이런 호칭을 붙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선하다는 것을 붙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니까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 정신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선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진엽성을 표시함과 동시에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깊은 소원에 대하여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정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 같지 않은 그런 교훈을 베풀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하다고 붙였어요. 근데 예수님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죄 있는 자로 여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반문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냐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지고를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자, 선한이라고 하는 용어는 누구한테 쓰는 건데? 하나님께 쓰는 것인데 뒤에 용어는 뭐예요? 선생이요. 뒤에 거는 선생이요. 선생으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쓰는 용어를 붙이니까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으시는가 하면 이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를 선하다고 부르면서 접근한 데는 자신의 선행에 대한 자신감을 은연중에 표현하면서 나도 선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의 기준은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에 의해 도달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속임을 가르쳐 주고자 하기가 이 말씀을 하십시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실무 교훈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관원이 그리스도께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다만 한 지체 높은 랍비로만 알았다. 그 주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니라. 만일 네가 진정 나를 그런 분으로 인정한다면, 나를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대리자로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신 부분인 것입니다. 예, 아주 참 실물 교훈에도 그렇죠? 와이프분이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 배경의 깊은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알지 못했으면서도 영감적인 글로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계명 속에서 어떻게 읽느냐?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요약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보다 못하지 않은 것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곧 완전한 순종과 흠없는 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이 요구보다 더 못하다고 하면 하늘의 안녕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죠? 코로나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죠. 만약에 한 분이, 모르는 분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코로나 확진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정신이 없어. 그죠? 뭐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부자고 잘생겨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쁜가, 잘생긴가, 멋진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코로나가 전염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관건이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코로나 걸려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하죠. 우리는 그 사람을 무슨 취급할까요? 바이러스 취급하는 거죠. 분리 취급하는 건 죄인 취급. 그래서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뭐 때문에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기 때문에 다시 죄가 하늘에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는 에덴 동산에는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바로 그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 대변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뜻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면 뭘 따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과일을 함께 따먹을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 우리는 순종하여서 영생을 누리든지 죄를 지어서 불순종하여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든지 둘 중 한 가지.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망가졌어요? 우리의 뭐가 망가졌어요? 우리의 품성,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문제.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비결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제 소용이 없어요. 그죠? 자, 이 질문이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범이 그 반점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스크만 쓰고 끄떡끄떡 하면 됩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주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죄를 이길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형뿐 아니라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개신교에서는 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과거형으로만 물어. 그럼 여러분들은 다 그럴 때 뭐 하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는 얻었고 과거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상호 박사님이 그러잖아요. 얻었고 하는 걸 왜 못 믿고 쫄쫄매는 이렇게.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온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가라 그래요.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또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것도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가 하면 구원은 잡혀 끊듯이 한번 끊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바뀌어지는가? 우리 품성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게 되어지는가?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거예요. 이기심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이기심과 교만, 탐욕이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것이 죄됨을 알지 못해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당신이 왜 그래요? 내 밥 내가 먹고 응? 내 스스로 잘 살아가는데 내가 이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 누구와 비교해보면 죄인과 죄인을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어느 나라의 법과 비교해봐야 돼요? 하늘나라의 법과 비교해볼 때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마치 촛불이 어둠 속에서는 자랑을 해요. 내가 잘났다 그러지만 태양빛 앞에 서면 촛불이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뭔가 하면 아이고 예수님 이 십계명은 내가 어릴 때부터 요 정도는 벌써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극정도 팔자심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청년 십계명 잘 지켰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 청년이 자기 생각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아직도 멀었다. 이 청년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아이가 시험을 치고 나서 빵점이 나왔어. 너 왜 빵점 맞았냐?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 소리가, 내 의견하고 선생님의 의견이 틀렸을 뿐이지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습니다. 자, 선생님의 의견하고 지 의견이 틀리면 틀린 것이지. 어? 지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법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은 피상적이고 외형적인 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도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자, 정말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정말 큰 부자인데 이 돈을 다 포기하라고 하니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천국을 포기했으면 했지 이걸 버릴 수는 없습니다. 딱 그러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천국보다 뭘 좋아해요? 자기의 재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천국보다 자기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 관원의 개념은 표면적이고 피상적이고 사람의 표준에 따라 판단할 때 그는 흠없는 품성을 보존해왔다. 그의 외적 생애는 별로 죄가 없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순종에는 결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옳지 않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그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떨어낼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환부를 보이셨어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이셨어요. 그 청년은 주님께서 더 이상 밝히 알려주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중심이 되는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근본 원칙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외형적으로는 지켜도 사실은 뭐한 거예요?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그런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청년 자신도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보았고 그의 마음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으나 그리스도의 자신적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다. 그는 영생을 원했으나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는 이기심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근심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갔다. 자, 우리가 뭘 버리지 않으면요?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마게 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의 이기심이 도전을 받을 때, 우리의 자존심이 도전을 받을 때, 우리의 기분이 나빠질 때, 어떤 사람 화가 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안 갔으면 안 갔지, 이 문제는 꼭 한번 다뤄야 되겠다고. 그렇게 절대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철없이 하는 소리. 절대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청년의 마음속에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그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그에 대하여 시리아 소망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졌습니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자, 그의 마음속에 결핍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존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동되지 못한 신앙을 했어요. 그저 자기는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의 결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기에 무가치한 무익한 신앙이죠.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천국을 포기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넉넉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내 가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청년처럼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하는 일에, 천국을 얻도록 하는 일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가지는 것은 정말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 청년이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다 바쳤다고 하면 그런 하늘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여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뻔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뻔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뻔한, 주님이 칭찬할 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제까지 다 바쳤지만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보십시오. 어차피 가는 세상입니다. 어차피 망가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놓은들 그 집의 문패를 몇 년이나 여러분 이름 석자로 붙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차를 탄들 그 증명서에 몇 년이나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름짓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부자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처럼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그럴 것입니다. 죄를 버리기 포기하지 않는 자는 그럴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기 싫어하는 자는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리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걱정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을 다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 주님께 다 맡기시겠습니까?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한 성령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을진데 저희는 자기 재산을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공궁에 빠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용할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 재물의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물의 신을 섬기는 일에 얽매인 자들은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러러 봄으로써, 그죠?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우러러 봄으로써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도 녹아 부드럽게 되어진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무슨 사랑이요? 무한하신 사랑.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와 그의 동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일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은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좀 질문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가 정말 멋진 질문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다 버리고 따랐으니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좋은 질문 했다고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질문이 심동치 않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하마터면 손을 뻗떡 들 뻔하셨는데 손을 안 드셨어요? 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부가해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한 베드로의 질문은 합당치 않은 정신을 나타내었다. 만일 지하들이 이 정신을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에 적합치 않게 될 것이다. 왜요?
왜냐하면 이 정신은 품꾼의 정신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 그분을 따르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바리새인적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도 죄의 수고에 합당한 보수를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일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는 정신과 스스로 만족히 여기는 정신을 품고 서로를 비교했다. 죄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하면 다른 사람은 뭐 했다고요? 우월감을 가지고 했다. 형제가 잘못하면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저 사람 믿음 존재를 알았더니만은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네요. 절 좀 예뻐해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조금이라도 품꾼의 정신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당신을 위하여 빨래 몇 그릇, 양말 몇 그릇, 밥 한 그릇만, 목욕시켜준 것만 계산서를 해보니까 엄청나. 남편이 그 계산서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 부인이 참으로 이 집안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줬구나. 참 부인의 사랑이 고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남편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당신은 우리 집에서 당신은 아내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정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부가 일을 열심히 해요? 아내가 일을 열심히 해요? 아내가 더 열심히 해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모보다 더 열심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더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비유를 또 뜨시는가 하면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포도원 지기가 이제 품꾼을 얻으려고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오늘 우리 농장에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6시에, 9시에. 그 다음에 몇 시에요? 11시에. 자, 이 일은 언제 마치는 거면 12시에 마치게 돼요. 11시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했어. 그렇게 해서 다 끝난 후에 이제 자, 품삯을 주는데 누구로부터 품삯을 주는가 하면 제일 늦게 온 11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대련을 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아,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대련 주니까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왔으니까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9시에 온 사람 한 대련을 받았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괜찮았어. 자기도 하루 종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대련을 주는 거야. 그 사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한 대련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대련을 주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종일 땡볕을 견디고 수고를 한 우리에게도 한 대련을 주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집주인을 원망했어. 그때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나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사람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자,
왜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가? 이야기는 세상의 방법과 하늘의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뭐대로 주지만 수고한 대로 값을 매겨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값을 매겨주세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잘남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수고를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의 공을 한번 따져보자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수고의 값으로 계산하면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만한 값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우리가 조금 애를 쓰면 볼 수 있는 값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준 낮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중요한 질문들이 이제 나오는데, 왜 먼저 온 자는 불평했는가? 왜 불평했어? 이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주인에게 가장 감사했어요? 그죠? 제일 마지막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나만 바라보고 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나 걱정했는데 주인께서 이렇게 저의 손을 풍성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 쉬운가?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 쉬운가? 11시에 일하는 사람은 시대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질문. 11시에 일하는 사람은 이 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부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부터가 그때부터 이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면 우리가 11시 일하는 일꾼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복음 기별을 힘차게 외친 우리가 11시에 일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는가? 자, 그래서 그들이, 자, 여기 보면은 집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취급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방법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의 기준에 지배도 받지 않으신다. 그분의 보수는 우리의 공로를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신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수고의 값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받을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뭐가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으로 일한 것만이 하나님께 가치 있게 여기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나온 일한 사람은, 첫 번째 나와서 일한 사람은 누구를 뜻하는가? 자기 공로, 자기 수고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섭섭이가 되기 쉬워요.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전을 위하여 이런 직책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날 알아주지 않나? 그럴 때 뭐가 되기 쉽다고요? 섭섭해가 되기 쉽다. 섭섭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나? 우리가 섭섭한 생각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뭘 이렇게 살아고 있었나? 어떤 정신으로 일을 했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면서 11시에 주의 포도원에 들어간 죄인도 그랬다. 그가 일한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에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정신이다. 우리가 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보수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봉사를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 자, 11시 온 일꾼들에게 뭘 주었어요? 11시 온 식구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었어요. 그 더 좋은 선물이 뭔가? 역사적으로 따지면 뭐가 되는가 하면, 자, 특별부활이라고 하는 선물. 자, 그거 여러분 특별부활, 자, 들어보셨어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일까요? 직후일까요? 첫째 부활이 언제일까요? 직후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뒷뜰에 자는 자들아 깨어라 그럴 때에 일어나니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직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렇게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둘째 부활.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재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기를 재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장 7절에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악인들은 언제 부활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둘째 부활, 천년 후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재림의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데 여기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이것이 특별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무덤이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 다니엘 12장 2절에 나옵니다.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자, 한 특별부활에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얻을 자도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났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세천세의 기별이 끝난 후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또다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특별부활이 있는 거예요. 세천세의 기별을 듣고 그 사명을 힘차게 외쳤던 자들과 또 누구를요? 예수님이 특별히 유감 있는 자들을 깨우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분명히 깨닫도록 해주시는 특별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부활의 사람들은 깨어서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 우리는 마지막 주자인 것이 지금 마지막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드려야 되겠어요? 특별부활에 참여할 백성들은 특별한 헌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그 일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구름처럼 둘러싼 무수한 하늘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고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헌신과 충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혹 죽는다 하더라도 특별부활에 깨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오심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듯이 우리도 온전한 헌신과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주의 참 백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귀중한 특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적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말 부족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도 우리의 반응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사오니 변화시키시는 하늘의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이기심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기심을 제거하고 이타적 사랑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교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겸비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세상을 얻고자 하는 탐욕을 제거해 주시고 하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거룩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무도 낙오하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저 영광의 도성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